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갖고 있는 게 이겁니다. 육신적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사고 방식, 육신적인 생각, 자기 사상에 딱 잡혀 있어서 그 육신적인 저거를 못 떠나요. 늘 육신적으로 생각도 육신적, 판단도 육신적, 어딜 가도 육신적. 늘 이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육신적인 이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작동이 돼요. 전부 육신적이에요. 한 번도 복음적으로 생각을 하고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진짜 우리는 뭐든지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보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거의 사람들은 육신적. 기도도 육신적, 예배도 육신적. 육신적으로 온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응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뭐 내 미래를 위해서 늘 뭔가 자기 동기를 가지고 한다니까. 그게 다 육신적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 뜨거운 날 뭐하러 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육신적인 종교를 준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반드시 2단계가 옵니다. 세상적이에요. 예, 세상적인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좀 이것만 남아요. 이기적. 예. 육신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거든요. 자기 이익이 아니면 안 움직이거든요. 육신적이란 말은 자기 이익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거든요. 자기 이익이 안 되면 다 아웃. 예. 뭐든지 자기 이익이에요. 세상적이란 말은 뭐냐? 자기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뭐든지 자기 딱 이게 방어하고 살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옵니다. 물질적이죠. 항상 뭐든지 이게 돈과 자기 성공과 또 모든 자기의 어떤 이 비전, 이런 많은 풍요, 편안 이런 걸 위해서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권 따라 움직여요. 뭐든지 이게 이권 다툼에 막 형제들끼리도 싸운다니까요. 돈 가지고. 왜냐면 자기 이권을 찾기 위해서. 자기 이권을 놓지 않아요. 자기 이권을 찾기 위해서 목숨도 바쳐요. 이게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 세 가지를 말하면 나 중심이에요. 나라는 이게 딱 이게 각인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나 중심의 사상이 언제 나왔냐? 창세기 3장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이것이 완전히 뿌리 내려져 버렸어요. 이것이 창세기 6장에서 완전 뿌리 내리고 창세기 11장에서 완전 체질돼 버렸어요. 이것이 나 중심이 딱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지금 이게 못 빠져나오죠. 뭐든지 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내게 확실한 뭔가 이권이 온다. 그러면요, 여러분 밤새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세상이 나를 알아준다든지 세상에 뭔가 나를 어필하거나 뭔가 되어지는 뭔가 이게 연관이 된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니까. 전도 그거는요 완전 뭐 생을 걸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육신적으로 내게 뭔가 이익이 된다 그러면. 그런데 눈에 안 보이거든요. 나하고 좀 실제 이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뭔가 감히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게 체감이 오는 요 세 가지의 사람들은 다 막 흘러가요. 그런데 요게 나를 살리냐? 절대 아니에요. 나 중심의 인생엔 이렇게 간다니까.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이때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불신앙과 함께 사단에게 붙잡혔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완전히 이 귀신 문화에 빠지면서 세상 이길 수 없는 종된 인생을 살았잖아요. 완전 처참해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수 만나서 세상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바벨탑 문화를 못 이겨요. 아무리 성공하면 뭐지 뛰어나면 뭐합니까? 결국은 무너질 것인데 사단이 쳐놓은 그물이에요. 이게 그물. 사단이 딱 쳐놓은 이게 테두리 이게.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 사탄의 역사거든요.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늘 알면서 속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데스다 연못을 보니까 자 심각한 우리가 좀 영적인 현장을 볼 수가 있죠. 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베데스다 현장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병자들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수많은 이름 모를 불치병, 뭐 절뚝발이, 무슨 뭐 혈기 마른 자, 무슨 뭐 소경, 뭐 중풍병자, 많은 병자들이 뭐예요? 왜 모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오늘 그 38년 된 걷지 못하는 이 혈루증 앓는 이 사람도 여기에 오고 있단 말이에요. 왔단 말이에요. 베데스다라는 곳이 좀 굉장히 뭐라냐면 이 미신, 그다음에 어떤 그 전설 이런 거에 막 이 사람들이 붙잡힌 거거든요. 그 여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걸 몰라요. 무조건 치유된다 그러면 뭐 사람들은 뭐 모든 걸 싸가지고 가죠. 그럼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물이 끓어요. 물이 끓어오르는 시간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병이든지. 실제로 그런 병이 나을 수도 있죠. 나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해요. 사단이 속이는 거죠. 미신에 속이고 복음은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이 모든 것이 돼버려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버린다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이 미래도 없어. 그리고 자기 인생도 없어. 어떤 이 자기의 삶의 계획도 없어. 오직 베데스다라니까. 오직 베데스다. 뭐 일심전심 지속 베데스다. 그런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세상을 다 지금 막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막 그 연못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많은 주위의 것들이 많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복음이 아닌데 마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예배보다는 자기 전부 사람들이 다른 거에 빠져 있어요. 오늘날 보면은 다른 거에 얼마나 많이 걸려 있습니까? 많이 걸려 있어요. 오직 복음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일심 복음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게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속게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은 우리가 빨리 뽑아야 됩니다. 뽑아내야 돼요.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오늘 본문 읽었을 거예요. 물이 자꾸 물이 동한다 이 말이에요. 물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물이 끓고 움직이고 막 파동 칠 때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
그런데 38년 동안 혈루증 앓다 보니까 온몸이 굳어가지고 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 복음 없이 교회 다니고 복음 없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이게 맹신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막 들어간다니까. 복음도 아닌데 막 무조건 뭐 금식기도 하고 막 무조건 막 혼자 싸우고 막. 복음 아닌데. 참 대단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걸 보고 맹신이라고 그래요. 맹신. 광신. 너무 막 그렇게 거기에 올인하면서 광신. 이게 완전히 이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복음 아닌 종교 생활에 집착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밖에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봤자 이거요. 기복신앙. 거의 기복적이게 생각하고요. 또는 해봤자 이 불건전 신비주의. 거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율법, 신비주의 이걸로 사람들 다 붙잡고 끌고 와요. 제가 밖에서 보면 사람들 보면 거의 이게 붙어 있다니까요. 이 율법과 율법주의와 이 불건전 신비주의에 두 색깔이 많아요. 아니면 종교냐 선하게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든지.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막 완전히 무서워. 맹신처럼 들어가 버리고. 이 사람들은 좀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막 이게 뭔가 이게 율법주의로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이게 흑백 논리로 가버리고. 오늘 보면서 우리는 혹시 내 속에 저런 어떤 체질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복음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된 소망을 갖고 산다니까. 소망이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살아가요. 되지도 않는 소망을 갖는 거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혹시 나도 복음 알지만 저런 것이 아직 남아있지 않는가 오늘 갱신하고 또 업그레이드되고 치유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확인하고 돌아가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요,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종교인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절대 복음은 말 안 합니다. 절대 복음하라 해야지 말을 하지. 복음 말 안 해요. 뭘 얘기하냐? 자꾸 뭘 했냐 안 했냐? 자꾸 이게 이론적으로 들어가죠. 뭘 지켰냐 안 지켰냐. 오늘 안식일 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식일 날 네가 왜 사람을 고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안식일 날 네가 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치유하고 그러냐. 그걸 안식일을 범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날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을 살렸구나. 감사하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인들 바리새인 특징이요. 야, 안식일 날 네가 차 타고 어디 갔어? 야, 안식일 날 네가 욕했어? 이게 막 굉장히 율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절대 말 안 해요. 안식일 날
복음 선포하고 안식일날 병자가 치유되는데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범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명과 구원, 진짜 이 전도보다는 이런 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런 것보다는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요. 자기 이익이 안 되면 안 한다니까. 자기에게 직접적 연관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여요. 생각도 안 움직여요. 생각도. 그래, 이 정도로 사람이 강팍해지고 병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이라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구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비전은, 미션은 전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기에 전혀 생각이 안 나죠. 왜냐? 내 영혼이 상처받은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든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익된 거와 살아가는 이 육신적인 거에는 생을 걸잖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육신의 눈이 밝았다 그래요. 육신의 눈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육신의 눈이 밝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논쟁은 안 하는데 이 안식일 논쟁을 엄청나게 해요. 네가 안식일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행위를 강조하죠. 아니, 오늘날 교회도 보면요, 행위를 강조한다니까. 얼마나 행위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행위만 강조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뭐 내가 기도해서 봤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더라. 아니, 하나님 알려줘서도 뭐 하려고? 그것도 알아서 뭐 하게? 그건 모르면 또 어떡고? 우리의 인생은 이미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여정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궁금하고 부족하고 막 모자라고 막 그래서 어떻게 막 때려 부시고 막 기도하고 막 뭔가 막 살기 위해서 막 집중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해야 된다면 올바른 기도해야 돼요. 괜히 사람 홀리고 말은 괜히 막 힘 떨어뜨리고 올려주고 하는 뭔가 기분 좋게 하고 다른 다운식으로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얘기하면 그거 하나님이 가만 안 놔도. 오늘 14절에서도 보니까 죄를 다시는 범치 말고 그랬잖아요. 그 말 뭐냐? 그 말은 다시는 율법과 신비주의와 다시는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오직 복음 위에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거의 그렇습니다. 반복, 거의 반복. 근데 좋은 거 반복되면 되는데 내게 어마어마한 이 복음 아닌 것이 내게 딱 들어왔는데 어느 날 또 복음으로 또 이기고 어느 날 또 돌아와. 반복이 돼. 말하자면 이 회귀 현상이 일어나. 회귀. 여러분, 연어가 마지막 죽을 때 되면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회귀 본능이 있다니까. 자꾸 그게 반복이 돼. 창세기 3장으로 또 돌아가. 네? 어느 날 조금 사는 것 같아. 창세기 6장 문화 속으로 들어가. 조금 더 살만하지요. 이제는 일이 들어가. 좀 나이 먹고 해보세요. 이제 내가 성공해야지. 나이 먹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 자꾸 여기에 사로잡혀. 내 이러고 살다가 내 노년에 어떻게 되겠어? 자꾸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전부 나 중심이죠. 하나님은 없다니까. 복음은 없어요. 내가 나이 더 먹기 전에 내가 진짜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될 텐데 이 고민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진짜로. 거의 다 이거 가지고 고민한다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병이 들까 안 들까? 내가 앞으로 병들 건데 그러면 내가 병들기 전에 내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얼마나 또 자기 대책 잘 세우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은 뭐냐? 네 인생
해결받기를 원하냐? 사람들은 여기에 자꾸 빠지죠. 자, 베데스다 연못가의 현장이 바로 이 시대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자, 나머지는 성경 말씀 읽으면 우리가 대충 다 이게 잘 이해하고 여러분 다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나의 현실입니다. 말씀과 나의 현실. 거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말씀과 내 현실이 안 맞아. 거의 안 맞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산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죠. 왜? 말씀과 나의 현실에 이게 굉장히 이게 거리감이 있죠. 안 맞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말씀을 실제로 내게 적용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따지고 한번 쫙 돌아가 보세요. 시간이 딱 조금만 지나서 보면요, 다 알게 돼요.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전혀 영향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전부 나에게 하나님한테 맞게 인도하셨어요. 사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십니다. 말씀과 현실이 안 맞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요. 우리가 어려움 왔을 때 단순히 어려움이다, 이 문제다, 위기다, 이걸 어떻게 할까 당황하고 굉장히 두려워하지요. 자, 이렇게 보는 사람은 사실 큰 그릇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살려고 그걸 해결하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사실은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 사람 아마 자살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셉은 세상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의 이 위기 어려움을 10대 때 당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 돌아야 된다니까. 이상한 탈선해가지고요, 세상을 어둡게 하는 이 막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애굽과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보내셨다. 야, 대단하죠? 근데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취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말씀을 줘서 세계 살리는 비전과 언약을 붙잡게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노예로 갔어. 현실은 감옥으로 갔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에이, 말씀한 게 다 거짓말이네, 나하고는 상관없네, 에이, 나는 뭐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 이상하게 갈 수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 요셉은 크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뒤집어져도 응답이요, 넘어져도 응답이요, 걸어가도 축복이고 뒤로 가도 역사고. 할렐루야. 진짜 말씀 붙잡았다, 아문자,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났다, 그게 응답이에요. 저 도저히 말씀을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역사가 안 되고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 없는 그게 응답이라니까. 아니, 요셉은 뒤로 뒤집어졌잖아요. 말씀 붙잡았는데 걸어간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인생 거꾸로 갔어요. 그게 응답이라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과 삶과 모든 것을 주역으로 가야지, 그 중심으로 가야지, 내 육신적인 이 어떤 그 표적을 맞춰놓고
말씀을 갖다 끌어당기면 그거 완전 종교라니까. 그럼 불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믿고 있다니까. 내 몸이 아파. 기도해.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근데 치료가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 있는 교회, 복음 가진 성도요,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말씀이 어느 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전부 응답이고, 나에게 축복이 되어서 열매로 와 있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응답이 오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예, 꼭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전혀 안 맞아도 안 맞은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라니까. 넘어져도 감사, 무너져도 감사, 내가 전 실패해도 감사. 왜? 실패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왜? 지금 실패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실패 속에 내가 무너질 거니까 미리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 보라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유 참,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참 말도 잘해.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뭐 말로 이길 수 없어.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아멘. 영적인 서밋에 보면 육신적인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와 응답입니다. 실제로 나의 기도가 응답이 오냐? 이것이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이 돼야 돼요. 오늘의 기도가 오늘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나의 기도는 곧 오늘 나의 응답의 중요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기도를 하냐? 그 기도가 곧 응답으로 성취될 줄, 또 증거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무슨 응답? 육신적인 응답.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 세상적인 걸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전부 나 중심의 기도를 해요. 나 중심의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다른 종교와 똑같으니까 불교, 천주교, 유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남묘호랭교교보다도 못해요. 남묘호랭교교는 하루에 3,000번씩 주문해 온다니까, 기도한다니까요. 그것도 한쪽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해요. 왜? 전 세계 모든 만방 남묘호랭개교 이것이 퍼지도록.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수준으로 생각하면 남묘호랭개교에 가지고 있는 사상보다 못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는 사탄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응답 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 오거든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인 기도 완전히 꺾어버리고 종교적인 기도 무너뜨려야 돼요. 내 속에 뭔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내 인생의 이 발걸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추구한다? 여러분 모든 영적인 수준을 오늘 완전히 바꾸는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이 증인과 전도자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 그 현장, 그곳에서 말씀 누리고 제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제대로 기도의 이 누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증인과 전도. 나는 별거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증인이요. 사람들이 날 증인으로 본다니까. 저 사람은 모델을 보는 거예요.
역사의 증인으로 봐요. 현장에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 현장, 내가 매일 가 있는 그 자리, 그 일터, 그 현장 속에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전도 잘하는 게 뭐냐? 현장이 흑암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뭐 몇 명 교회 데려왔다. 이건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전도 막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 전도는 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이 체질된 과거의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노예된 곳에서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죠. 그 속에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줘서 말씀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만 살렸다. 그게 절대제자입니다. 절대제자. 그런 사람 한 명만 살리고 내가 산다. 그 사람은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려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전혀 생각 안 해도 돼요. 왜? 세상 사람은 여기에 모든 관심 다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 다 가는 거예요.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꼬리가 되냐? 안 그래요.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이 축복을 누려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요. 여러분은 거기에 주역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딱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 강단에서 나옵니다. 이 축복의 열매가 강단에서 나와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서 이 오는 것이 예배인데요. 말하자면 강단은 예배 아닙니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이게 되어져요. 사람 참 희한하죠. 이게 딱 보면은 저게 되는 사람과 예배가 되는 사람과 포럼하고 얘기해보면요. 이게 통해요, 여기에. 이게 영적인 이게 통하거든. 근데 이 강단의 메시지를 놓치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게 안 통합니다. 육신은 통해요. 여기에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 눈이 떠지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하면 눈이 감겨요. 이게 영적인 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거 치유해줬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누가 치유해줬구나 하고 이렇게 갔는데 누가 모르니까 누군지 몰랐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이 또 만났죠. 걸어서 온 그 환자를.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안 거예요. 그때서야 이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뿌리내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분이 나를 치유해줬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일을 더 가는 거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예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언약을 치유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다니까. 다시는 내가 범죄치 말라. 그 말은 뭐냐? 다시는 복음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시는 육신적으로 빠지지 마라. 다시는 불신앙과 사단의 권세 아래 죄와 저주 안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말씀 붙잡아라. 그러니까 생사 가운데 있다가 언약을 붙잡고 나온 사람은요, 이게 평생을 걸려도 안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 확실한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요, 늘 여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나하고는 직접적인 이게 안 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과 현실은 괴리감이 생겨요.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기도는 안 돼. 예배는 드리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전도 현장 이게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많이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설명을 한 번도 안 한다니까. 한 번만 해도 살아날 텐데 안 해요. 그게 내 마음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중심의 인생을 사는데 뒤에 누구냐? 뒤에 사탄이 나를 조종하는 거거든. 아담과 하와가 언약궤를 따먹은 것 같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귀신 문화에 빠진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그 뒤에 있는 배경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뭘 놓치냐면,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다 있는데 뭐. 뭐 적당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러면 되지 뭐. 오직 복음 뭐, 뭐 광신자들 같아 뭐 이상하게 생각. 세상 사람들은 복음 필요 없다고 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뭘 뭐냐면 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전부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치유는 하는데 영적 치유는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 문제는 계속 와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외치지만 영적 문제를 못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복음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함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 영적 비밀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와요. 재앙. 영적인 부분, 영적인 비밀, 영적인 이 일을 모르니까 재앙을 못 이겨요. 많은 사람이 치유는 하는데 이 영적 치유는 못 하잖아요. 밖에 많은 치유 운동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 치유는 못 해요. 영적 치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 답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아는 그냥 흔한 답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압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적 치유를 해나가요. 그리스도 정확한 답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답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적당하게 밥 먹고 살게 만들지 진짜 영적 치유의 답을 안 줘요. 아무리 신비주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소나무를 뽑았다 할지라도 진짜 영적 치유는 아닙니다. 그거 사단에게 잡히는 치유가 돼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의 치유의 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 이거를 우리의 비밀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이제 강단을 놓치지 말고 좀 실제로 계속 해봐요. 계속.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한다니까. 눈을. 한 주간 완전 승리하고 오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말씀 따라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음에 힘을 주시고 영적인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왜 오직인지 우리가 체험되게 해 주시옵시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쉽게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이 복음의 답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누리다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와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길이 되게 해주시고, 내게 와 있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그것은 나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시간표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후대에게 이 축복의 응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이 아닌 모든 세상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로 증인되는 진짜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